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맞추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고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수로 유명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매일 기름진 고기를 대접하고도 지옥에 가고, 어떤 자녀는 부모와 함께 힘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도 천국에 간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차이는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매일 기름진 고기를 대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또 윽박지르는 자녀보다는 힘들고 고된 일을 함께 감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인격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자가 참된 효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오늘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부모를 참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모를 참 중요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십계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에 담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 긍정명령, 어떻게 하지 마라, 부정명령, 합쳐서 613개의 그 계명과 율법이 나오는데, 그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자, 10가지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라는 건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들은 다 중요하고 다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과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10가지는 더 중요하니까 이 10가지에 더 집중해서 내 백성답게 삶을 살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10가지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된 계명 중에는
첫째 계명으로 부모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사람을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부모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이에요? 몇 번째 나오는 계명이에요? 5번째 나오는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에는 순위가 5번째 해당되는 계명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순위에서는 몇 번째? 넘버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이 계명은 중요한 거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그 6가지 계명 중에 이 계명을 나는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메시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깊이 깨닫는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이 부모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양날개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일단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생각의 다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섬김의 공경의 대상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뭔가 하면 나머지 9가지 계명 전체는 그냥 무엇 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뒤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9가지 계명 그냥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라고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 유일한 계명이 제5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만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상금을 걸거나 상품을 걸거나 그러잖아요. 일반 일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경기를 한다 그러면 상금을 걸고 상품을 걸 때 뭔가 더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꼭 참여하세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5계명이 그런 원리인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명령입니다. 순종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자녀 세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루하루 허락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누구나 다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건 몸부림쳐요. 근데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살고 죽는 거 화와 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화와 복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비결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천기를 지금 누설하는데 지금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런 건 기본인 거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세상에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성경을 떠나서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첫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아야 돼요?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는 그 설령 성공했다 할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 때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존중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랑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결코 쉽지 않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부모를 위한 삶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배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자녀 자신의 그 삶이 잘되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면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야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거죠.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세상에서 잘못될 리가 있느냐?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 밖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는 건데 사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오늘 제5계명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다른 계명을 제5계명에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5계명, 인간을 위한 첫째 계명에 왜 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올려놨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게 첫째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모에 대한 그 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어떤 차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명령하신 이유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라. 그러한 거룩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의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울 때,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가정 밖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가정 밖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두 덩어리의 개념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위치한 제5계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제1 어뜸이 되고 그 다음 버금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요약해 주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고 그거에 버금다는 게 중요하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농축해서 담겨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던져볼 필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일까?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냐? 첫째,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녀는 비록 부모와 생각이 때로는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볼 때 때로는 부모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때로는 부모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낳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낳았어요, 길러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자녀의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히브리 원어로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는 결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때로는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친밀하게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결코 부모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고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공경이라는 카베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일까?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결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자녀된 자는 자신의 존재와 삶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위에서, 돌봄 안에서 또 이루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할 수 있죠. 감사해요, 부모님께 낳아주시 길러주셔서 감사하다. 입술로 표현할 수 있고 선물이나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감사에 대한 마음을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성경을 보면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부어준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근데 감사할 때 그냥 마음으로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말씀하세요. 그 원리를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감사의 그 마음을,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더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져요. 아니신가? 부모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때 막 우울합니까? 막 짜증납니까? 막 화가 나요? 꽃 한 송이에다가도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냥 꽃 한 송이 하나에도 그거를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면, 아니 꽃 한 송이로 대신할 수 있어요? 네? 그 희생과 헌신과 삶을 꽃 한 송이로 대신할 수 있냐고. 근데 부모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부모의 존재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녀의 모습이 이쁜 거예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좀 하세요, 좀. 아멘. 그러면 표현하는 자녀의 마음도 기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부모의 마음도 기쁘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또 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을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냐? 이 부분은 자녀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거나 또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어떻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녀는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역으로 부모를 잘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에 성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어느 시점에 성인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이제 역할이 바뀌어요. 자녀가 부모의 돌봄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세대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깊이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아, 역할이 바뀌는 거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부모로부터 잘 돌봄을 받고 성장했느냐?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땐 역으로 네가 부모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공경하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아니, 은혜 받고 끝나면 됩니까? 돌봄 받고 끝나면 됩니까? 부모의 사명 다 끝났어. 그러면 그냥 입 싹 닦으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23장.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는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과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자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 어버이 은혜 생각하면서 노래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 기다리는 밤 알을 싸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컷 좋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부모와 자녀로 만났습니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부모와 자녀의 만남, 하나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고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통해 자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로 인해 부모도 기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함께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